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약 성경 30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고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 곧 선한 것들이 되어서 응답받고 또 삶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응답으로 인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귀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한다면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이라는 게 뭘까요?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건 뭐죠? 내가 추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해도 어려워도 할 때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단순한 인간적 차원에서만 생각해도 내가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 혹은 추구해야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가치들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또 준비를 해줬어요. 이게 확대가 되나요? 잘 보이시나요? 마라톤 선수인데요. 그 다리 허벅지 부분 보시면 누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게 뭘까요?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스웨덴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예요. 스웨덴 선수고요. 4만 명이 출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프 마라톤 대회에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2008년도에 출전을 했는데 한 2km쯤 뛰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설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설사 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든 어떻게든 사람 없는 데 가서 일을 보든 뭐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라톤 선수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뛰었습니다. 10여 킬로를 계속 설사하다가 뛰다가 그러면서 10여 킬로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 흘러내리면서 기자들이 이걸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달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창피한 사진 이렇게 붙였대요. 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세계에서 가장 창피한 사진이 돼야 되는 거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 설사가 났는데도 설사할지라도 달리는 이 모습, 이건 존경받아야 할 사진 아닌가요? 이 사람이 몇 위를 했게요? 1등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설사했는데 어떻게 1등을 하겠어요? 컨디션 좋아도 1등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이는 마라톤 대회인데 그래도요 대단해요. 21위를 했습니다. 4만 명 중에 21위를 했어요. 다음 대회에 출전을 해서 9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스웨덴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요. 어때요? 이렇게 똥 싸면서 뛸만 하죠? 너무 노골적인가요?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포기하고 낙심할까요? 이만한 가치를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선을 행하다가 했을 때 이 선은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아니, 국가대표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똥산채로도 달리는데 세계 기자들은 조롱했어요. 가장 창피한 사진이라고. 근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옛날 가요의 가사인데 젊은이들은 몰라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고요. 야, 내가 딴 데 가서 이렇게 노력했으면 인정받아도 벌써 인정받고 돈을 벌었어도 얼마를 벌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건 선을 행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건 뭐죠?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똥치를 해도 이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제자들이, 은혜 받은 제자들은 생명의 그 고귀함을 정말 마음으로 충격적으로 심겨진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까지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가장 고귀한 거라고 말은 잘하잖아요. 말한 대로 좀 성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말한 대로 그 가치를 정말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즐겨하는 건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집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 그러면서 선 이렇게 그리지 마, 이렇게 그려. 그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 식당 봉사할 때 된장국 끓이면 된장부터 풀어야지 물부터 끓이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그거 갖고 싸워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짜다, 아이고 싱겁다. 싱거우면 많이 먹고 아니면 소금 달라 해서 좀 쳐서 먹어. 쳐 먹으라고. 아니면 짜면 조금만 먹고 밥 많이 먹어. 네. 우리가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는 사람마다 좀 각기 입맛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예배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식사교제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자기가 하는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싸우는 두 사람 옆에서 구경하면요, 가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우선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많이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포기하진 마세요. 엘리야도요, 850대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고개만 쳐박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아무리 궁리를 하고 계획하고 재고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힘에 겨울 때도 있고 가로막힐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기는 더더욱 말아라.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라고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선한 일인가?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네. 만약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좋은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 차원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 있잖아요. 아, 오빠 머리가 너무 길다. 좀 짧게 잘라주면 시원하고 멋있겠다. 난 이 스타일이 좋거든. 응? 스타일. 근데 사랑하는 그녀가 잘라달래요. 그럼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안 자른 놈은 빨리 끝내야 돼. 물론 결혼해서 살면 좀 달라집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늘 묻고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즐기는 거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언가를 포기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려울지라도, 내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결과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부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눈먼 놈 한둘이라도 잡혀야 되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 곁으로 오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명령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이 양반이 뭐 하던 양반인데 고기를 지금 잡으라 그래요? 어업 지도선에 탔던 베테랑 선장 출신인가? 아니잖아요. 나이를 봐도 누가 더 많아요? 베드로가 많다니까? 딱 봐도 젊은 사람인데 가서 잡으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고기 잡으러 나갈 시간대가 아니에요. 물때가 아니거든요. 가봐야 헛수고해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뭐에 의지해서? 당신이 가라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내 경험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 많이 잡으려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상치도 않은 복된 결과가 내게 주어지더라. 근데 그 이후의 사건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고기를 잡아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하죠. 동업하시죠. 그런 제안 하지 않아요. 뭐죠? 그냥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한 거예요. 잡은 게 많아졌다고 신나하고 즐겨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내가 정말 놓치고 산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단과 각오와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충성하는 종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생각함으로 기꺼이 바치는 열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쉽게 포기 못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 못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에레미야도요,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경책하는 말씀 사람들이 들으니까 반응이 어때요? 저는 뭐 맨날 나타나서 뭐 망한다, 죽는다, 회개해라. 듣기 싫어. 그러니까 핍박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해. 나 안 할래! 그랬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불 붙는 것 같아서 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꽃길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늘의 상급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고 상 받고 그러는 건 우리끼리 즐기고 있는 짓거리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받을 영광과 상급을 쌓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세요.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멀리 도망쳤던 엘리야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는 못하겠다 하고 손놨던 에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오늘 읽은 말씀에 국한해서 보면 그 이유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네요.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때가 누구 기준이냐의 문제로 낙심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내가 때를 정하면요 낙심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1000번째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이 1000번째 날인데 왜 응답이 없지?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나 헌금 1000번 헌금 다 했는데 뭐 적긴 액수는 많진 않았어도 내 정성이 얼마나 드렸는데 그건 네가 정한 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고 여기실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셔도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자꾸 유치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애들 중에 둘 중에 한 놈이요. 뒤돌아서면 뭘 또 달라고 그래. 뭐 달라는 짓 아시겠죠?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안 돼? 없는데? 못 주겠는데? 그랬더니 네?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또 카톡으로 싸줬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일 때 더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 갈 때까지 다 가봤다. 그리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대로 기준 삼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 한 가지가 뭐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제사를 드리러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 군사들은 점점 대오를 갖추고 또 그 위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어 있고 도망치고. 이래서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겠다.
사무엘이 늦게도 왔어요. 약속한 기일에 안 왔어요. 사무엘 잘못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못 기다렸어요. 또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요. 또 믿음의 조상인데 못 기다려서 무슨 일이 생겨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아직도 중동 전쟁의 이유가 되고 있잖아요. 세계 분쟁에 끊이지 않는 위기가 바로 그 갈등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인생에게 가장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예요? 사람에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힘겨운 일이에요. 약속 시간 상대방이 10분만 늦어도 막 화가 오르잖아요. 네? 옛날에 요즘이야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스마트폰이라 나 어디쯤 가고 있어 자기야 미안해 이러면은 그나마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데 옛날에는 어디서 만나기로 하면 거기 그냥 주구장창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중전화 하러 나가는 사이에 얘가 왔다가 나 없다고 가버릴까 봐 공중전화 걸러도 못 가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2호선 역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여자분을 보면서 이야 지금이 몇 시야 그 애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죽으려고 그러죠. 안 그래도 늦어서 미안한데 그는 남자는 막 사람 많은데 막 이게 간 거예요. 이게 가버린 거야. 이게 돌아서 왜 돌죠? 열받아서. 은혜 받으면 돌지 않습니다. 열받으니까 돌죠. 얼마나 또 여자는 안 그래도 늦어서 오는 길에 너무 초조해했고 애달아 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난 그때부터 좀 목사가 될 기질이 있었나 봐.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아유 저 사람도 오늘하고 얼마나 고생했을 텐데 아이고 남자가 조금 좀 부드럽게 좀 해주지. 그리고 늦지 말아라고 좋게 얘기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유치한 얘기 또 하나 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 당장에 구하러 뛰어들면 죽습니다. 얘가요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힘 빠져 거의 죽을 때쯤 들어가서 머리채 잡고 끌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살려줘 할 때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붙잡고 같이 물 먹고 같이 정신없고 같이 빠져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아 보일 때 들어가서 꺼내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구조 상식이나 아니면 구조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힘이 남아있으면 자칫하면 남의 생명도 같이 죽게 만들 수 있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낙심할 것 같은 거리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인생의 남은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지 말아야 돼요. 빨리 좀 해줘. 이런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 내가 고요한 가운데 기다리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우리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바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뭔가 한 것 같고 마음이라도 좀 후련하지. 그게 전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자존심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주실 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찾아옵니다. 병든 자식을 고쳐달라고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인, 예수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개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축복을, 복을 개한테 줄 수는 없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날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날 뭘로 보고? 내가 없이 산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없이 살아도 자존심은 있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마음 가졌다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말씀 맞습니다. 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싶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지금. 왜요? 내 새끼 살려야 되잖아. 내 새끼 살리는 일에만 일했을까요? 과연? 만약에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 없고 영생을 얻는 일에는 더 목숨 걸었지 않았겠느냐.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온갖 누명을 쓰고 내가 온갖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거라도 좋습니다 하고 버텼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왜 포기해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실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그 은혜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또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로 3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만 혜택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와 복을 얻은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생에는 새 출발은 없다. 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인생에 새 출발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새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새 출발했거든요. 은혜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삶이 간증되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뿐이에요. 자꾸 뭘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더해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에 악을 더하고 그래서 악에 맞춰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고 오해에 오해를 더하고 아니요. 오해를 풀고 선을 더하고 나눔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고 친교를 더하고 봉사를 더하고 헌신을 더하고 그렇게 더해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합시다. 틀린 말이라니까요. 뭔 새롭게 출발해? 이미 새로워졌는데. 더해가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가장 중요한 거 포기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했지만, 서두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못 놔. 그런 거 있죠? 없으세요? 저만 있나 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부모가 자식 포기해요?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 속담인가 사자성어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거 사자성어가 넘는데? 팔자성어인데? 농부 아사라도 침궐 종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농부가 굶어 뒤져도 이렇게 벤다는 뜻이에요. 침목 아시잖아요. 벤은 나무가 침목이잖아요. 침궐, 이 보따리 안에 종자 들어있는 씨앗을 베고 죽을지라도, 줄여 죽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씨앗은 내년에 파종해서 이 농사를 지어야 할 근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씨앗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굶어 죽을지라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렵게 포기하셨나요? 포기한 건 쉽게 했거나 어렵게 했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왕 포기할 거면 쉽게 포기하세요. 뭐 하다 안 돼서 포기하면 거기까지 힘들인 그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 애초에 난 못해 그랬으면은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포기할 거면 쉽게 해버려요. 그러나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생명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일이고 나의 참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내가 잘했고 다 이루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선을 해가고 있느냐. 제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니들 한번 점검해봐. 이런 의도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봐야 돼요. 난 낙심하고 있나? 포기한 게 있나?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인가? 나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목회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다 이룬 게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맞아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묻지 마세요. 왜 과거를 묻고 지랄이라고 할 뻔했네? 왜 과거를 묻고 과거를 따지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왜 화가 터지는 줄 아세요? 왜 감정이 폭발하는 줄 아세요?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너 그랬지? 너 3주 후에 그랬지? 2년 전에 그랬지? 4년 전에도 그랬지? 5년 전에도 그랬지? 특히 여자들은 시간의 개념이 남자랑 다르디야. 당신이 그랬잖아. 그래서
언제 내가 그랬어? 5년 전에. 5년 전께 갑자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려워졌어요. 하지 말걸. 어쨌든 그래요.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만 바라본다? 표대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대가 바로 이 선한 일인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때를 설정해 놓지 마세요. 낙심하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선한 일이라면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내 열심, 내 흥분,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혹은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 안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고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 마침내 열매 맺게 되는, 거두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